무지한 우리 때문에 함께 고백합시다. 잊을 수 없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였너.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그 피 묻은 십자가.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모두 주께 드리는 것. 주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를 위해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주님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화면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은 켜주시고요. 음성은 필요할 때는 열어주셔도 되고요. 근데 주로 음성 쓰시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먼저 오셨으니까 저희 심심하니까 하나 설문조사 하나 같이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이거 뜨나요?
누가 뭘 고르시는지 모르니까 네, 그냥 틱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 분 해주셨고요. 두 분. 아, 좋습니다. 네. 아직 마음 바꾸실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잡아놓고 자, 기도하고 전체적으로 모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락다운으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모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또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작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제 인사를 드리고 할게요. 저하고 얘기를 나눠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또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한 분들도 있어서 영상은 켜주시고 소리는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공부니까 같이 얼굴 보면서 네, 수업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중학교에 대학 목장하고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두 아이의 아빠이고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네. 네, 락다운 모두 다 락다운이 처음이라서 힘드시겠지만 아이들하고 요새 매일매일 이렇게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오늘 배우는 과정들을 조금 이제 화면을 통해서 같이 공유를 할 건데요. 잠시만요. 네, 설문조사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네요.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랑 결혼 비용이 부담돼서 오늘 공부해야 될 문제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음, 자, 오늘 결혼에 관하여 첫 번째 시간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결혼관이라는 개념이에요. 나는 어떤 결혼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세상과 다른가? 똑같은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의 민낯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왜 사람들이 자꾸 결혼을 늦추게 되는 걸까?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결혼은 왜 축복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좀 그래도 처음 뵀으니까 자기소개 한 번씩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사람당 15초씩 드릴게요. 15초 생각보다 길거든요. 여러분의 이름과 제가 질문을 3개 해놨어요. 공부하면서 어떤 기대로 오셨는지, 혹은 음식은 뭘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코비드가 끝나면 뭘 하고 싶은지, 아니면 저는 이런 거 말고 제가 원하는 할 말이 있어요. 그럼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15초를 드리는데요. 한종찬 형제님부터 시작을 할게요. 다음은 김지혜 간사님입니다. 제가 화면 잠깐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예, 자기소개 끝나면 열렬히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대주 목장 한종찬 형제고요. 반갑습니다. 저희 그 결혼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배우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래서 더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혜 간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기대주 목장 소속이고 김지혜라고 합니다. 저도 결혼에 대해 관심이 많고 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되게 이제 좀 무료하기도 하고 이제 예배들도 잘 좀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강의가 있다고 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박도현 형제, 설장님. 안녕하세요. 박도현이라고 하고요. 저도 미래에 좋은 결혼을 위해서 미리 배워보는 입장에서 배우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빈 자매요. 네, 네, 저는 조이목장 유영빈이고요. 네, 저도 같은 마음으로 어떤 레슨원의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한가할 때 잘 배워보려고 들어왔습니다. 한가한 게 저한테 되게 감사한 거네요.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네, 이제 처음 기혼자 나오십니다. 혜연 간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 목장 구혜연이라고 하고요. 저도 결혼을 했지만 더 잘 살아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락 형제님, 오성락.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 목장에 속해 있는 오성락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어서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배워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한나 자매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지금 주한교회 출석 중이진 않고 다니다가 지금 타교회 다니고 있는데 혜연 언니가 추천해줘서 듣게 됐고요. 저도 지금 결혼해서 6년 차고 사실 제가 지금 임신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강의 들으면서 저도 좀 공부하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듣게 됐습니다. 네, 다음 제이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대주 황제이라고 하고요. 그냥 평소에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기회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비게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대주 남혜랑이라고 하고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좋은 기회에 이렇게 줌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유가 다 똑같아서 다음 분부터는 음식을 뭘 좋아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호 간사님.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강의 이제 듣기 전에 결혼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연애하고 결혼이 다른 점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연애는 굳이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둘이 하는 거고 결혼은 혼자 할 수 없는 거를 둘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혼자의 명언입니다. 다음 은지 간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목장에 속해 있는 최은지라고 하고요. 동일한 이유로 이렇게 강의를 듣게 됐고 좋아하는 음식을 말씀하라고 하셔서 저는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벤자민 형제님.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 목장의 김진혁이고요. 그냥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계속 예배 드리는데 집중 안 하고 딴 거 하고 그러니까 좀 성경 공부하면서 좀 집중하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듣게 됐어요. 솔직한 나눔 감사합니다. 네. 빈스라고 우리 형제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대주 목장의 김학빈이라고 하고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결혼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거라서 한번 정말 듣고 싶어가지고 참여하게 됐고요. 네, 앞으로 많은 배움이 될 것 같아서 신앙적인 측면에서나 결혼 사회생활 측면에서나 그리고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 김치찌개 다 좋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 네, 너무 좋습니다. 하늘 형제님.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기대주 목장 김하늘이고요. 저도 결혼한 지 지금 몇 달 안 돼가지고요. 그냥 저도 결혼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온전한 가정을 이룰까라는 것을 좀 배우고 싶어서 들어온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 간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목장 강민수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돼지갈비입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셰인 슬기 선생님 화면 한번 켜줄 수 있어요? 네. 네, 제가 스크린을 보고 있어서 네. 저는 찬양팀 관주자로 섬기는 이슬기고요. 오늘 이제 세션에서 기대하는 거는 강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강 목사님 집에 몇 번 갔는데 그런 신혼생활을 하려면은 결혼 생활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강 목사님의 말씀 직접 듣기 위해서 이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지우 형제 그럼 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주안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목요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최지우라고 하고 저는 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역시 한국 사람들 너무 좋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그래도 10주간 얼굴을 봐야 되는데 10주 다 계실 거죠? 네, 10주간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래도 누군가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좀 서로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채팅창을 제가 모니터가 듀얼이라서 띄워놓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할게요.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줌에서는 비디오는 ON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서로가 집중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줌을 해서 알지만 줌을 하다 보면 그냥 소리만 듣고 딴 거 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영상을 꼭 켜주시라는 거. 소리는 오프해 놓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키셔도 됩니다. 강의는 10주 과정이에요. 결혼에 관하여가 3주 진행될 거고요. 태어남에 관하여가 3주, 죽음에 관하여가 4주입니다. 원래 팀 켈러 책을 보면은 태어남에 관하여, 결혼에 관하여, 죽음에 관하여 이 순서로 가요. 근데 제가 바꿨어요. 왜냐하면 태어남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실은 청년들이 많고 결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생명에 대한 관점으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2권 다 읽어보고 결정한 거라서요. 큰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이 이제 판매를 해요. 호주에서는 쿠롱에서 18불인가 했던 것 같고요. 한 권당. 그리고 그 미국 아마존에 가시면은 이북 있고요. 그리고 구글 북에도 있고 한국에서 이북으로 사시면 4,800원 정도 할 거예요. 가능하시면 강의를 마치고 제가 강의 노트를 올려드렸잖아요. 강의 노트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리하시기 편하시라고 제가 빈칸 만들어 놓은 거고 혹시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질문하지 못한 것들은 질문은 언제든지 하셔도 되는데 질문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뭐 그런 다른 책을 읽다가 나중에 복습하다가 이건 좀 납득이 안 돼요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책을 사서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조금 사적인 질문이다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결혼에 대한 문제니까요. 근데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결혼 생활 부부 클리닉 상담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접근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결혼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같이 나눴으면 좋은 질문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바로 체크가 해서 같이 나눌 거고요. 이거는 좀 사적으로 목사님 물어보고 싶어요 하면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카톡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왜 결혼을 늦추게 되는 걸까? 여기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보다 사회적인 현상에서 실질적인 사회적인 답으로 좀 찾아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왜 결혼을 늦게 할까요? 아까 우리도 체크를 했지만 그쵸, 준비가 안 돼서 뭐 그런 것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아직 못 만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2번째 파트는 결혼이 왜 축복일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결혼 후 성에 대한 문제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룰 거고요. 아마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제일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배우자를 찾는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될까? 그 다음 결혼한 분들이라면 결혼 생활을 어떻게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 측면에서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왜 결혼을 늦추게 될까요?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2021년 조사 자료예요.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미혼 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 보이시나요? 핸드폰에서는 좀 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못 만나서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예요. 세 번째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남자도 1위는 똑같습니다.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두 번째가 가슴이 아파요. 소득이 적어서 결혼을 못한대요. 그다음 세 번째는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죠.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여기 호주로 왔잖아요. 한국에서는 남자가 군대를 갔다 오고 요새는 대학교 4년 안 다니잖아요. 취준생이라 그래서 그 취업 재수생 되기 싫어서 학교 5년 다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예, 막 이래저래 하고 나면 30대 초반쯤 됐을 때 남자들은 보통 대리 달까 말까 해요. 보통 사원이에요. 보통 사원이고 자매들은 대리에서 과장 넘어가기 직전 대리 정도 다는 그 정도 갭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20대 때 하는데 자매들은 이미 회사에서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자기 돈으로 모아서 명품도 사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이 됐는데 남자는 이제 학비 갚고 있어.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그쵸. 근데 시간이 지나 30대가 넘어가 그러면서도 결혼이 힘들다가 한국 상황을 보자는 거죠. 남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리도 달고 좀 적금도 붓고 하고 나면은 남자들은 또 뭘 하냐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자를 찾아요. 자기가 능력이 되면. 그럼 더 계속 이 역순환이 반복되면 결혼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서로. 미국에서도 재밌는 자료가 나왔어요. 이게 2014년 자료더라고요. 25%의 밀레니얼 세대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 어린애들은 그쵸. 아직 세틀다운 하지 않아서 너무 어려서. 그 다음은 파이낸셜이 준비가 안 돼서. 그쵸? 그 다음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그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호주 자료도 찾아봤거든요. 1970년대 결혼 정년기가 남자는 23세, 여자는 20세였어요. 근데 2013년 기준으로 남자의 결혼 정년기가 30세로 바뀌어요. 여자도 26세로 바뀌어요. 왜 자꾸 결혼을 늦출까? 실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결혼 왜 안 합니까? 첫 번째,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경제적인 요인. 맞는 이해가 되시죠? 결혼하면 돈 많이 들잖아요. 결혼식부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애 낳으면 돈 많이 들잖아요. 돈 모으고 결혼해야지. 보통 일반적으로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도 취직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결혼하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1억 있으면 준비가 될까요? 죄송한 말이지만 1억 있는 분들은 1억 갖고 준비가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3억 정도 있으면 준비가 될까요? 집도 못 사요. 그 얘기예요. 집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결혼 준비가 됐을까요? 애 생각하면 아직 그거는 택도 없어. 이런 얘기예요. 한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결혼을 못 한다? 엄마한테 딱 얘기하죠. 너 왜 장가 안 가니? 왜 시집 안 가니? 그러면 엄마 나 돈 모으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이제 등짝 때리면서 말하죠. 야, 결혼을 해야 돈을 모으지. 이러거든요. 결혼하신 분들 그 말이 맞나요? 하늘 간사님, 네. 남자는 결혼하면 철이 듭니다. 결혼하면 철이 들어요. 네.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 돈을 모아야 결혼을 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전통적으로 결혼이 어땠냐면요.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결혼이 어땠냐면요. 경제적인 기반을 잡고 나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기반을 잡기 위해서 가정을 꾸렸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남자 구실 제대로 하는 아빠가 되라 이런 거. 결혼할 때 생기는 여러분 그 경제성을 얘기하니까 경제성을 한번 얘기해 보죠. 결혼하면 그러면 손해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고 그 저축률이 훨씬 올라가거든요. 저축률이 훨씬 올라가고요. 책에 나중에 보시면 나오는데 저축률이 올라가고 또 하나 싱글로 있으면은 소비가 극대화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쓰게 되죠. 그런데 커플이 되고 나면 결혼을 하고 나면 상대방의 돈을 아끼도록 독려하게 돼요. 절약해야지 이렇게 독려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세이빙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 두 사람이 살 때 장수하는 부부일 때가 오래 사시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금방 아프세요.
실은 두 사람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건강에 대해서도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기 때문에 싱글에 비해서 더 건강해요. 병원비도 덜 나가요. 자, 뭐가 경제적이냐는 거죠. 세상은 준비가 돼야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그게 돼야 결혼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더란 얘기예요. 이거는 뭐 그렇다고 칩시다. 다음 문제가 실은 심각해요. 뭐냐면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문제예요. 표현적 개인주의. 서구의 전통 문화, 실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마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원래는 이웃사촌 그런 거 있잖아요. 실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BTS가 왜 떴을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래요. 캐치프레이즈가 Love Yourself라 그랬다고. 그게 막 혼자 사는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 자신이 행복한 게 행복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과거에는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영향을 잘 하는 게 행복한 거였어요. 그렇죠? 마을 안에서.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니까 개인이 개인주의화 되는 거 이해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 다 각자가 다 옳다라고 말하는 거에서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아. 이런 얘기는 굳이 뭐 지금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아나라는 영화 보셨어요? 모아나? 모아나라는 영화를 저도 이것 때문에 클립으로 해서 봤는데 스토리를 잘 기억해 보세요. 좀 지났을 테니까. 모아나가 누구 딸이죠? 그 추장 딸이에요. 그 마을의 부족의 족장의 딸이에요. 그래서 모아나는 시간이 지나면 부족의 대표가 돼요. 그래서 아빠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바닷가에 못 나가게 해요. 근데 모아나는 여행을 하고 싶어. 할머니가 이제 마음에 불을 지르죠. 그 내면의 소리가 바로 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배를 끌고 나가요. 그래서 모험을 통해서 마을을 살리고 돌아와서 이제는 더 멀리 모험을 떠나요. 막 이런 얘기잖아요. 너무 재밌죠. 잘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이는 그 시대적인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음모론 이런 게 아니라 요즘 시대가 그런 메시지를 좋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네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는 게 네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보다 더 소중해. 그게 맞아. 이 얘기를 담고 있더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미지에서 결혼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뭔가 희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난 내가 너무 소중한데 결혼을 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돼. 내 아이를 낳아보세요. 아이는 어떻게 끊을 거야? 뭐 남편이야 진짜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합의혼이라도 한다고 해도 아이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희생의 양이 아닌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해도 어떤 사람을 찾게 되냐면 내 필요에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나 중심의 오늘 사회에 있는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개념이거든요. 실은 이 문제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결혼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혼은 더 미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소중한 시간을 더 써야 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더 즐겨야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는 마치 그건 내가 아니야. 이게 나야. 이게 진짜 나야. 라고 말하면서 막 판단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것도 실은 나일 수 있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지금 표면적 개인주의가 되게 우리 사회에 되게 가득 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자아가 만들어진 줄 아시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가정 문화 안에서 자라온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생겨났냐고요? 여러분의 내러티브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어릴 때 받았던 상처, 어릴 때 받았던 행복, 실은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 엮여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주의적으로 나 혼자 내 존재를 찾는 그 가치가 우선시 되는 세상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란 얘기예요. 이미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성된 자아가 아니에요. 영향을 받아서 생성된 자아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 자아가 영향을 받아서 생성이 됐으면 우리가 영향을 받는 누군가와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내 자아를 찾는 게 가장 쉽겠죠. 실은 그게 부부예요. 왜? 가장 소중한 사람과 서로의 정체성을 오픈하고 발견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려면 실은
내 소중함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막 다 보면 제가 지금 성경적인 얘기 아직 안 했잖아요. 그냥 사회적으로도 그렇다고요. 우리의 결혼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내 어떤 이것 때문에 못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실은 결혼을 우리는 좀 더 빨리 결단하는 게 저는 더 유익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혼은 여러분의 재정을 고갈시키지도 않고요. 여러분의 자아와 정체성을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재정에도 더 유익을 줄 것이고요. 여러분의 자아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데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죠. 창세기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마이크는 안 끄셔도 되는데 각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하와를 만드셨죠. 이 이야기는 아시죠? 네. 자,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만든 아담. 아담이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면 그걸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와가 또 필요로 했을까? 사람을 부족하게 지으신 건가? 미흡하게?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실은 성경을 보면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돼요? 이 사랑이 이웃으로 퍼져나가죠. 하나님이 하와를 주신 이유는 가장 소중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서로의 소중한 관계 가운데 둘이 하나가 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결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이에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신대원에 갔을 때 첫 번째 시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첫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막 불타오는 신대원 1학년생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당장 저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를 가라고 하면 우리 결혼한 전도사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선명하게 얘기하셨어. 하나님이 가라고. 여러분 나 간다 손 들어보세요. 나 갈 것 같다. 하나님이 정말 선명하게 말씀하셨으면 간다. 10번씩 얘기하셨어. 꿈에도 막 사람 통해서도 간다. 자, 그럼 이제 하나의 옵션을 더 걸어볼게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절대 거기는 죽어도 못 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그래도 간다. 손. 자, 신대원에서는 이 손 몇 명 들었게요? 거의 다 들었죠. 거의 다 들었죠. 교수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가정에 주신다고. 왜냐하면 둘이 하나니까. 두 사람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경우라면 아내에게도 같은 응답을 주시도록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사람이 하나됨.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개념에서 한 케이스를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저스틴 랭이라는 사람의 얘기예요. 실제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결혼이 소중한 줄 알면서도 자꾸 두려운 이유가 있더란 얘기예요. 실패할까 봐 두려웠어요. 이 사람은. 왜냐면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했는데 아버지는 2번을 재혼을 했고 어머니는 3번을 재혼을 했어요. 그걸 옆에서 보는 아들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스틴 랭은 결혼을 안 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많이 보기 어렵지만 여러분 그런 거 아실 거예요. 결혼식 하고 나서 이제 옆에 결혼한 선배들이 와갖고 초를 치죠. 뭐라고 초를 치냐면 야 이제 행복 끝 고생 시작이야 이런 얘기예요.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고 가요. 맨날 뭐 막 집안 얘기만 하면은 막 저는 남자니까 막 이놈의 옆였네 이러면서 막 흉을 봐요. 결혼 생활이 집에가 지옥 같고 막 이런 얘기해요. 실은 주변의 결혼이 행복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에 대한 결혼을 꿈꾸기 힘들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스틴 랭은 결혼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얘기해 주죠. 왜 그러냐면 난 결혼 절대 안 해 했는데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실패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 그래요. 부모님과 반대의 삶을 살았다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그거였어요. 뭐냐면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나는 평생
이 사람을 위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 사람만 사랑하고 헌신하고 다짐하고 하잖아요. 부모님들은 다짐은 했지만 헌신하지 않았더란 이야기예요. 저슨랭은 헌신을 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짝을 만나서 싸울 때도 있어요. 결혼 생활이 힘들 수도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봤던 그 모습들을 똑같이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헌신하면서 사랑하며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헌신을 통해서 이 결혼이 축복이 되는 걸 느끼더라는 거죠. 실은 두 사람의 하나됨이란 건 이런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두 사람의 하나됨은 서로 부딪히는 것들이 만나서 싸우고 다듬고 깎이고 그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헌신을 통하여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성관계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해요. 결혼한 부부에게 주어지는 게 그렇잖아요. 섹스잖아요. 성관계. 근데 실은 처녀 총각일 때의 개념과 결혼한 다음의 개념,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개념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짧은 설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결혼 전의 성관계에 대한 나의 생각.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1번이라고 생각하면 1번 찍으시고 2번이라고 생각하면 2번. 누군지 몰라요. 저한테 안 떠요.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열두 분 해주셨네요. 네. 괜찮아요. 제가 누군지 몰라요. 네.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않은 문제라고 3분이 대답하셨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순결의 문제라고 13분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은 이 문제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얘기하니까 혼전 순결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밖에서도 이런 분위기로 얘기할 수 있으세요? 절대 지켜야 돼. 너 미쳤어? 장난해? 말이 돼? 아니잖아요. 밖에서의 문화와 왜 세상의 문화와 교회의 문화가 다를까? 자, 이 이야기를 좀 해보죠. 여러분, 성관계는 사랑하면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많이 생각하죠. 결혼 전에도. 결혼하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사랑하면 결혼 외 관계에서도 성관계가 가능해요? 옛날에는 그 간음죄, 뭐가 있었죠? 간음죄? 네. 지금 간통죄 폐지됐잖아요. 간통죄가 있었어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갖는 것은 간통죄였어요. 성의 상품화에 대한 것들. 평생 나는 결혼을 못 할 거니까 나는 그냥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이런 성에 대한 상품을 사서 살 거야. 되게 다양한 성에 대한 개념들이 세상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봅시다. 성에 대한 개념들이, 성관계라는 개념들이 개방인가 보수적인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경적인 왜 결혼한 관계, 성관계를 허락하셨는가를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특히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라면은 원리에는 우리가 같이 동의를 좀 해봅시다. 결혼을 벗어난 성관계는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그거는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대답하기 쉬워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 근데 실은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스와핑. 왜 일어납니까? 일어나거든요. 나는 그러지 않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직장 생활할 때 저희 회사에 있는 남자분 중에 결혼하신 분들 중에 해외 나가면은 부부 아내 다 있는데도 해외 나가면 이상한 데 가셔서 돈 쓰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많이 봤어요. 되게 많이 봤어요. 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아내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결혼 관계를 벗어난 성의 행위, 사랑의 행위. 자, 우리가 좀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왜 성관계를 합니까? 사랑하니까? 정말 그거인가요? 아니면은 심장이 뛰고 기분이 좋고 내가 그걸 통해서 뭔가 절정에 이르는 어떤 짜릿함을 느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후자가 맞아요. 그래서 성관계를 여러분 그 데이트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데이트하는 분들 꽤 있으시죠? 내가 처음 상대방과 손을 잡고 걸을 때 가슴이 참 따뜻하다 이런 느낌 받죠? 어느 날 집에 들어가는데 조용히
짜라란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나한테 키스를 하는 키스를 받는 그런 상상을 하면 그때 얼마나 가슴 뛰었겠어요. 집에 들어가서 콩닥콩닥 기분이 되게 좋죠. 자, 우리가 실은 모든 경험들이 되게 소중해요. 근데 유독 성관계가 왜 결혼에만 허락이 되냐면요. 실은 그 뭐라 그럴까요? 즐기는 것에 내가 두근두근거리는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되게 쉬워지는데 성관계라는 것은 실은 두 사람의 연합에서 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좀 더 좋을까요? 과거에는 중세시대에는 성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게 되게 비쌌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 이외에 다른 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성이 상품화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다른 분들 직장에서 막 그러면 누가 안 보면 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세요. 상품화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해도 성관계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혼이 아니어도 성관계를 할 수 있고 결혼하지 않은 커플들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혼이라는 책임은 회피하게 되고 내가 즐기는 감정은 누릴 수 있게 돼요. 이게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알지만 결혼에서의 성관계는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뭐냐면 아이를 낳고 가정이 유지가 되고 하는 요소들이니까요. 그런데 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훨씬 많아요. 결혼해 보면 딱 알아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챙길 게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로열티도 높아져요. 그 사이 가운데 성관계는 되게 축복인데 그게 아닌 성관계만으로 만족하는 생활들이 되면 될수록 실은 결혼이라는 게 가치가 떨어져요. 왜요? 책임감을 갖지 않고도 내가 즐길 수 있거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즐기는 것에 만족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즐기는 것에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실은 더 자극적인 것들을 즐기게 돼 있거든요. 더 자극적인 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결혼 관계에서 누리지 그 내 자극을 채우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뭔가를 찾아야지 해소가 돼요. 성관계라는 것 자체가 되게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우리의 어떤 그 오르가즘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그것들이 왜 나빠? 굳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나쁘지 않잖아. 서로 합의하면. 그런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관계를 자꾸 실은 사귀는 사람들도 자꾸 그 문제 가지고 왜 그 뭐라 그러죠? 상담하러 오냐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 모든 만남이 다 그 관계에만 집중돼. 그러니까 자꾸 관계가 어스러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결혼과 성의 관계를 우리는 이런 면에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 뭐냐면 전인적인 합의가 뒤따르는 관계. 그래서 결혼에 주어진 축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전인적인 합의. 제가 이야기를 좀 그렇게 해볼게요. 1984라는 책이 있어요. 1984라는 책.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1984 말고 1984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빅브라더라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조직이었나 사람이었나. 자, 그런데 그 사회에서는 이렇게 함부로 사귀면 안 되는데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해요. 고문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고문을 당해도 너를 사랑하는 이 마음만큼은 변치 않아.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내가 아무리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널 떠나지 않아. 그런데 책에 보면 실제로 고문이 계속될 때 포기해요. 그리고 포기한 자신에게 얻어진 그 다시 안일함 그 생활을 되게 누리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육체와 정신이 마치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내 정신은 너를 향해 있어. 내 육체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근데 실은 이 두 개가 떨어져 있지 않다고요. 전인적으로 합쳐져 있다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예전 얘기할 때 똑같이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왜 주기도문 계속 하는 줄 알아요? 나중에는 천천히 빨리 안 하면은 틀려요. 자꾸 뭐 입에 배 있어서. 근데 계속하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 삶에 이거지게 되는 것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운전 알죠? 운전. 운전을 하면 처음엔 되게 복잡해요. 머리 따로 몸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혼연일체가 돼서 자연스럽게 가요. 실은 성관계라는 게 몸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정신과 함께 이것이 함께 가는 관계를 성관계이기 때문에 결혼해 주어진 축복인데 내가 합의하에 몸만 허락하는 개념은 제가 얘기했죠. 이 깨어질 사랑에서 나중에 여러분 헤어져 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허락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결혼은 하다가 그렇게 쉽게 안 깨요. 못 깨요. 서로한테 스트레스가 엄청 커요. 미국에서 보면 그게 두 번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자리 잡거든요. 가족의 죽음 다음 배우자와 이혼. 그렇다면 결혼에게 허락된 특별한 관계가 성관계라면 우리는 그것이 가지는 긍정적인 성경의 원리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욕구나 시대의 흐름이나 어떤 그 상대방의 만족을 위한 눈치 이런 것 가지고 쉽게 내어줄 수 있는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면 정말 결혼을 전제로 결혼을 두고 내 정신적인 육체적인 전인적인 합의 하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라는 얘기예요. 재밌는 얘기가 초대교회 얘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로마 같은 경우는 되게 성적으로 문란했거든요. 타락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되게 성적으로 순결했습니다. 국가가 타락하는 이유 가운데 성적인 문란함이 항상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 고난과 극심한 압박 가운데서도 실은 되게 큰 성장들을 이뤄내요. 그게 성관계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가정 안에 유대감과 올바른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그 가정들은 다른 가치관 안에서 성장해 가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인적 합의라는 이 개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당신은 내 마음도 다 줄 수 있어, 몸도 다 줄 수 있어,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너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개념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내 안의 거짓말은 아닌지 잘 봐야 돼요. 실은 정말 결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이잖아요. 결혼을 놓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실은 성경이 그게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의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2주 시간 동안 성경이 말하는 결혼에 대한 개념들 좀 더 이제 살펴볼 건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 먼저 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마이크 안 켜셔도 되고 소리내서 읽을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우리 몸이 교회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 우리 몸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교회인데 음행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망치는 행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신 존재가 우리라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를 이뤄내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우리의 내 개인의 어떤 감정, 내 개인의 기쁨 그게 모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욕에 대한 그런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자꾸 이끌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우리의 지적인 어느 동의에서 이것들을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장에 왔습니다. 배우자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또 배우자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조금 질문이 하나 더 있긴 한데 마지막 질문 한번 해봅시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한번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네. 자, 15분. 오케이. 네. 바꾸셔도 됩니다. 오케이. 고민되죠? 오케이. 누군지 몰라요. 괜찮습니다. 자,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이건 아까 혼전 순결보다 이렇게 약간 비율이 비슷하네요. 한번 봅시다. 네. 자, 보셨죠? 배우자를 여러분이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얘기할게요. 내면의 매력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요. 사람의 우리는 겉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인스타나 저는 옛날 세대니까 페이스북 하면은 거기 보면은 힘들어서 막 울상 짓고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다 행복해요. 그렇죠? 실은 그래 보여요. 근데 삶으로 파고 들어가면 막 그 사진만 보면 나만 불행한 것 같은데 파고 들어가 보면 똑같더란 얘기죠.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당연히 내면의 매력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바로 보는 거. 그 성격과 인품에 대해서 이거는 그리스도인 안 그리스도인을 초월해서, 초월이란 말은 좀 그렇고요. 중요한 이슈입니다. 중요한 이슈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포인트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는 뭐가 씌여 있잖아요. 지금 콩깍지가 씌여 있잖아요. 그쵸? 누굴 갖다 놔도 똑같다니까. 그 사람이 세계 최고야.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돼요. 근데 옛날엔 실은 같은 막 범위 안에 살아가던 동네 친구면 서로가 알고 하니까 아는데 요새는 모르잖아요. 결국.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때 유리한, 그래도 좀 더 유용한 조언을 듣는다면 결혼한 커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보는 그 결혼한 현실이라는 모습에서 상대방을 고를 때 이 점을 꼭 잘 봐야 돼. 이제 결혼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일단 어느 포인트인지. 그냥 좋다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꼭 들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라. 이 이슈를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교제를 해본 적이 있다. 뭐 다 쉬운 얘기죠, 이건. 손 없으세요? 쉬운 얘기가 아니었구나. 네, 있을 수 있어요. 실은 교회 안에서 짝이 다 안 맞아요. 여자분들이 더 많거든요. 자매가 훨씬 많거든요. 저희 사촌 누나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 사촌 누나는 화곡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되게 잘생긴 청년 하나가 새로 교회를 와서 데리고 다니면서 밥도 사주고 동생 데리고 다니면서 막 그래가지고 잘 키워서 결혼을 했어요. 저희 매형이 됐어요. 자, 교회 가면 무슨 얘기냐면 막 괜찮은 청년들 오면은 막 그 위에 언니들부터 막 관심이 있어요. 막 저 청년들 탁 해가지고 탁탁탁 매칭.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리스도인만 만날 수 없는 구조가 맞아요. 특히 한국 교회는 그게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는 좀 알자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당연히 서로가 맞는 게 더 좋으니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서로가 안 맞는 부분이 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해요? 신앙의 중요도가 이만큼 됩니까? 인생에서 신앙의 중요도가 이만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만큼 신앙이 중요할수록 실은 믿지 않는 상대방과의 이만큼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이만큼의 공간이 본인이 동의하지 않거든요. 뭐 물론 아주 강권적으로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너랑 헤어질 거야. 그래서 믿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은 어쨌거나 우리가 신앙에 대한 영역이 우리 삶에 영향이 크면 클수록 이 관계가 서로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되는 게 상당히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점점 내 삶의 밖으로 밀어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과 대화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신앙생활이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일수록 실은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과의 교제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 신앙에 대한 영역이 함께 공유될 수 없는 영역이라서 그래요. 바울은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멍에를 믿지 않는 자들과, 그러니까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의 시대 때 멍에가 뭐냐면 소 목에 매는 그 나무 틀 아시죠? 그래서 밭 갈 때 쓰는 거.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도시 청년들. 자, 소 목에 매는 멍에인데 소 두 마리가 가면 어쨌든 소 두 마리가 가면 알아서 자기들끼리 밸런스를 맞춰요. 근데 소 한 마리가 다쳤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농부가 잔머리를 써서 말을 데려왔어. 말도 힘이 세거든요. 말을 데려와서 묶었어. 그러면 멍에가 서로 키도 안 맞고 보폭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래서 멍에가 두 동물을 스킨을 이렇게 다 이렇게 갉아요. 그래가지고 멍에도 못 쓰게 되고 동물도 못 쓰게 되고 밭도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얘기해요. 개념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절대 안 돼. 너네 앞으로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 만나면 교회 올 생각하지만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을 왜 만나야 되는가를 알고 있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상대방과의 교제를 고민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서로 성격이 달라서 안 돼. 그 얘기가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찾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특히 배우자가 있는 분들이라면 청년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품을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꼭 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평가받을 수 있는, 평가는 좀 그렇지만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이왕이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 우리의 신앙이 중요할수록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실 분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로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않기입니다. 아직 사귀는 분들은 이거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결혼하신 분들 싸우고 나면은 싸우고 난 아내와 남편과 다시 한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면 꼴도 보기 싫을 때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먼저는 지나고 났을 때 여러분 그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실제로 지나고 났을 때 그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고, 두 번째로 서로가 용서를 배워가야지, 서로가 자신의 논리를 이기는 법을 배워가면 그 결혼은 상당히 불행해집니다. 서로가 용서하는 과정 가운데 배워가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원망한 채로 잠이 들 때 실은 내 몸에도 영향이 좋지 않더란 얘기예요. 왜요? 그 원망이 내 안에 쌓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만 터지면 상대방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적어도 서로가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두 번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함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분을 품고 자면 그 원망이 내게 쌓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를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지겠죠. 점점 더 자라가겠죠. 실제로 이게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루의 삶을 부부가 같이 나눠보세요. 시간을 꼭 정하고, 이거는 되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할수록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는 가운데 마지막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고 잠이 들면 여러분 그 결혼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 관계로 발전할 것 같습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부부 관계를 자주 선물하기. 처녀 총각한테 말하면 잘 몰라요. 특히 총각들 잘 몰라요. 당연히 결혼하면 늘 할 수 있어,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결혼하고 나면 생각보다 그렇게 성관계가 막 늘 빈번하게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의 밸런스가 다를 때가 있어요. 신체 밸런스가. 그리고 분명히 누군가 하나는 더 이게 왕성합니다. 부부가 둘 다 왕성하기보다 누군가 하나는 분명히 더 왕성해요. 그렇다면 자꾸 미루게 되거나 좀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반대로 실은 그게 자꾸 숙제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결혼의 이혼 사유 중에도 섹스리스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자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거잖아요. 선물이라는 개념으로서 실은 부부관계를 서로에게 자주 선물하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예전에 유재석 씨가 나온 프로그램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유재석보다 어린 사람이었는데, 형 최근에 키스한 적 없지? 이게 질문이었어요. 결혼하고 좀 지나고 아이를 낳고 보면 이제 키스는 안 하는 사이가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실은 더 스킨십에, 더 그런 관계에 신경을 쓰고 서로에게 더 배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가정의 문화는 부부가 직접 정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남편 집은 가부장적인 집안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해요. 어머니가 다 하셨어요. 근데 아내 집은 아버지가 되게 정말 가정을 가부장적인 가정을 안 아끼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아버지가 다 해요. 주말이면. 둘이 결혼했어. 남편은 너 왜 안 해? 그럴 거고, 아내는 오빠 왜 가만히 앉아있어? 이러겠죠. 오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 왜 가만히 앉아있어? 이게 왜 그래요? 서로의 가정의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왜 치약 뚜껑 갖고 싸우는지 아세요? 문화가 달라요, 진짜. 누구는 가운데부터 짜고 누구는 끝에부터 짜고 누구는 뚜껑 열어놓고 쓰고 누구는 꼭 잠궈야 되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부부가 우리만의 문화를 정하는 겁니다. 서로가 같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협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거 양보할 테니까 너가 양보해. 이거는 더 다른 분란을 낳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눔으로. 나는 내가 이걸 할게. 그럼 내가 이걸 할게. 서로가 문화를 만들어가는 가운데서 새로운 가정이 태어나는 거지, 자기의 가정의 문화가 그대로 와서 안착되면
대박 싸웁니다. 나중에는 집안 욕까지 가요. 어떻게 집에서 그런 집안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날 절대 안 돼요. 서로가 그 서로의 대화 가운데 서로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책에도 보시면 나오긴 하는데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결혼 선물로 골프채가 받고 싶었어요. 내가 살 수도 있지만 내가 사기에는 좀 아깝고 또 생일이니까 사주면 되게 기분 좋게 쓸 것 같고 근데 되게 그 실용적인 아내가 결혼 선물을 사왔어요. 셔츠 6벌을 사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막 러시아 말로 1시간 동안 막 샬라샬라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말이 좋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상대의 언어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의 이해를 하려면 상대방의 언어로 맞춰야 되잖아요. 사랑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추천하는 책들이 몇 개 있는데 저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추천하거든요.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나 아니면 책에 보면 나오는 이 책들에 보면 어떤 사람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거에 사랑의 가치를 느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 대화해주고, 그쵸? 그런 이야기에 마음을 더 열어주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스킨십에 더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동의해주는, 특히 남자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남자들은 나를 인정해주면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가요. 직장에서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마동바동 하는 거거든요. 서로가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그러면 내가 가장 소중한 그걸 상대방에게 선물해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그것을 선물해 주는 거죠. 선물뿐만이 아니죠. 모든 관계가 상대방의 언어를 배워야 우리가 사랑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결혼하고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그 자존심 싸움 때문에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게 되게 억울할 것 같은 분들 실은 그 자존심이 되게 서로의 그 미묘한 불씨를 일으키거든요. 내가 먼저 해줄 때 실은 상대는 바뀝니다. 근데 상대가 바뀌면 내가 해야지 하면은 상대는 절대 안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같이 책을 읽고 함께 나눠보고 지금 커플인 분들도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책을 함께 같이 읽고 서로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들 필요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제가 늦게 끝날까 봐 되게 달려왔는데 1시간이 딱 걸렸어요. 여러분들의 질문하고요. 먼저 다음 시간에는 복음이 전해주는 100년 해로의 사랑법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더 다루게 될 거예요. 그렇고요. 혹시 들으면서 좀 질문 있으셨던 거나 제가 페이지 돌려드릴게요. 서로가 잘 모르면 질문하기 조금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네. 네, 여러분들이 나가시기 전에 요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지금 채팅방에 보시면은 구글 폼이 하나 올라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작성하시면서 거기에 개인적인 질문 있으면 남기셔도 돼요. 근데 제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꼭 제 답이 필요한 거라면 개인 정보를 남기시고 그렇지 않다면 남기시는 것 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눠야 될 것들이 있으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직 나가지는 마세요. 전체적으로 다 먼저 기도하고 이거 작성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면. 네.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결혼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또 나는 어떠한 가정을 꾸릴 것인지 또 어떠한 가정 안에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처음 세운 그 가정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결혼한 분들 가운데 그 가정들이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을 이루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또 한 주간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시간에도 주님 좋은 은혜로운 나눔들 있을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링크를 받으신 분들은 마치고 나가셔도 되고요. 혹시 좀 개인적으로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시면 좀 남아 계셔도 됩니다. 제가 5분간은 남겨놓겠습니다. 창은. 음악을 조금 틀어드릴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잊을 수 없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그 피 묻은 십자가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감사합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거 아니죠? 네, 괜찮아요. 안녕히 가세요. 네. 네.